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깨우쳐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영생의 능력과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 참 아름다운 만남이 아닐 수 없는데,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취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먼지밖에 되지 않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로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런 두려움이나 떨림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테스트하여 이르되, 성도님들, 복음서와 서신서, 신약, 성경 구약 신약은 비신앙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율법 교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당시 초대 초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즐거움이나 지식의 자랑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오늘날 우리의 그 신앙인들의 그 태도가, 물론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그런 태도를 지닌다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고 계시는지, 아니면 마치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율법 교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자기보다 더 낮은 존재로 여기면서 접근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결핍될 때 우리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또한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지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경청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생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복이다 하신 것처럼 율법 교사는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국 율법의 핵심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다 한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 눈물 없이는, 찬양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율법 교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또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특별히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 교사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죄를 지어도, 실수해도 교만하게 율법 교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해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와 잘못들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무섭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었기에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어쨌든 바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이영한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변집사님께서 저에게 한 새벽 5시 정도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갔습니다. 가서 뵀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계시더라고요. 참 그때 제가 함께 우리 가족들과 기도를 하면서 영생이 우리에게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슬프고 절망이겠습니까? 근데요,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 오늘 우리 목사님, 한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가족들도 잘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참 많잖아요. 건강의 문제, 또 영주권 문제. 이 초기교회도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영주권이 없는 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주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이민자들의, 나그네들의 그 가장 큰 이슈였어요. 자녀를 키우는 문제,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율법교사의 질문처럼 영생에 대한 질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생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휴,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에 대한 질문, 율법교사는 율법에 딱 한 가지 남는다면 뭡니까? 영생입니다. 모든 종교, 모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핵심이 뭐다?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이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인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신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완전히 덮어놓고 계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음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열심히 돈을 버시는데 목사님 성경 볼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예,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읽느냐, 그것은 인생을 너희가 어떻게 읽느냐,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관심,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 최대한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창세기 26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을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영생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적용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막는 그런 방해꾼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대에 방해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성경을 잘못 배우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 율법 교사와 같은 존재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도들의 죽음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라 성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영생의 소중함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 교사는 대답하기를 영생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하셨으며,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라는 엄청난 중요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이 교회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 교회 가면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 가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좋은 문화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잘 배우심으로 오늘날 좋지 않은 교회 문화를 다 극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교회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 영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는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난폭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의 운전을 많이 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에도 사고가 날 뻔한 경우가 한 2번 정도 있었고, 또 뒤에서 크랙션을 빵빵 거리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이 저를 포함하여 인내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마음이 안 들면 빵빵거립니다. 그래서 저도 운전할 때 최대한 남을 배려하는 운전을 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하게 우리 다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저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죄인이 부족한 인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세요?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두움 세력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생활한다 하여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인이라는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자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 24시간 지난 7일 동안 정말 하나님과 내 이웃을 여러분들 위해 사셨습니까? 우리는요, 대부분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이 시작되고요. 10계명은 2가지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신구약 66권을 2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앞에 놓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의 최고의 사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앞에 이 출애굽 사건 속에 사랑하는 아들의 피, 흘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신약의 제일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넘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풍성하게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우리 캐네디언 교회의 예배의 끝무리에 잠깐 들어왔는데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고 이제 나가시는데 그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는데 조용히 찬양하세요. 물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사랑, 찬양,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얼마나 유명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이미 풍요로워졌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한번 푹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십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영생의 그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왜 잘 경험하지 못합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신앙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재미있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나를 위해서 써야지. 10불, 50불, 100불이라도 나를 위해서 써야지.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요 계명이요 영생과 직결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성령 충만한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얼마나 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요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성령 충만이 있고요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복, 이 복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능력이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가정을,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